중국 양나라 수도 건강, 서기 527년 가을이었습니다. 황궁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붉은 기둥에는 금빛 장식이 빛났고 넓은 마당에는 수백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서역에서 온 고승을 황제께서 직접 만나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양무제는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포를 입은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만날 스님은 범상치 않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수만 리길을 왔다고 했습니다. 파도와 풍랑을 뚫고 중국 땅에 도착한 구도자라고 했습니다. 신하 하나가 급히 들어와 고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도착했다고. 양무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얼마나 훌륭한 스님일까.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스님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역의 고승이라면 화려한 법의를 입고 수십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누더기를 걸친 스님 한 명뿐이었습니다. 달마였습니다. 피부는 검었습니다. 긴 여행에 그을렸던 것입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깊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무표정했습니다. 황제를 대면하는 것도 화려한 궁전도 수백 명의 신하들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달마는 황제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례하다고 황제 앞인데 절도 않는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범상한 스님이 아니구나. 진짜 도를 닦은 분이구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무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다고,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달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양무제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가르침이라 생각했습니다. 곧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라는 듯 했습니다. 양무제는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물어볼 기회가 왔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에 대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양무제는 자신이 즉위한 이래로 불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절을 400개 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스님들을 10만 명이나 공양했다고 했습니다. 불경을 사경하여 온 나라에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시주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스님 옷을 입고 절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황제도 이만큼 불교를 위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황제를 황제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무제가 몸을 앞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이제 질문할 차례였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이 얼마나 크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황제가 또 있을까요? 궁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달마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칭찬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 극찬할 것입니다. 위대한 공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달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공덕.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무공덕. 공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궁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덕이 없다고요. 황제께서 하신 모든 일이 의미 없다는 말입니까? 400개의 절이 10만 명의 스님 공양이 온 나라에 퍼뜨린 불경이 모두 헛되다는 말입니까? 양무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덕이 없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은 평생을 불교를 위해 살았습니다. 황제의 권력과 재산을 모두 불법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공덕이 없다니. 양무제는 황제였지만 화를 참았습니다. 아직 이해하려 했습니다.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무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진리에 으뜸되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양무제는 평생 이것을 궁금해했습니다. 달마가 대답했습니다. 대공무성, 크게 텅 비어 신성함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양무제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성함이 없다니, 불교의 핵심이 텅 비어 있다니, 이것은 모독입니다. 불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양무제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앞에 선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감히 황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달마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부치,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양무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물러가라고 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스님은 자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성의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다. 달마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변명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궁전을 나섰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무례한 스님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황제를 모욕했으니 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양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궁전 밖으로 나온 달마는 강가로 갔습니다. 양자강이었습니다. 넓고 깊은 강이었습니다. 건너편이 아득히 멀리 보였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뱃사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마는 강가에서 갈대 한 줄기를 꺾었습니다. 마른 갈대였습니다. 가늘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것을 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대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달마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달마를 실은 채 물 위를 떠갔습니다.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강둑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게 사람입니까? 신선입니까? 갈대 하나로 강을 건너다니. 저것이 진짜 도인이구나. 저것이 진짜 수행자구나. 하지만 달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을 향해 갔습니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갔습니다. 양무제는 궁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황제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양무제는 생각했습니다.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은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신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이 텅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을 시험한 것일까요? 아니,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정말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날 밤 양무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전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달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 차가운 눈빛, 그 짧은 대답들. 무공덕, 대공무성, 부치. 세 개의 대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양무제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디선가 달마가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북쪽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양무제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좀 더 참고 물어볼 걸. 좀 더 겸손하게 배울 걸. 왜 화를 냈을까? 왜 내쫓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달마는 떠났습니다. 갈대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신선처럼 도인처럼. 그날 이후 양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절을 짓는 일에 열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스님들을 공양하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달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양무제는 평생 그 만남을 후회했습니다. 평생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평생 달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북쪽 어딘가에서, 동굴 어딘가에서 혼자 벽을 보며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저 텅 빈 마음으로. 그것이 달마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무제는 특별한 황제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수많은 황제가 있었지만 양무제만큼 불교에 헌신한 황제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교를 믿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불교를 위해 살았습니다. 불교가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본명은 소연이었습니다. 서기 464년에 태어났습니다. 왕족 집안이었지만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소연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무술보다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불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절에 가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전을 읽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외웠습니다. 15살 때 처음으로 경전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고승이 금강경을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이 세상에 있다니. 이렇게 깊은 진리가 있다니. 그날 이후 소연은 더욱 열심히 불경을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절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8살 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제가 포악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소연은 원래 권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이나 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추대했습니다. 당신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황제가 되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수행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황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황제가 아니라 불법을 실천하는 황제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기 502년 소연이 양나라를 세웠습니다.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양무제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8이었습니다. 황제가 된 첫날부터 양무제는 특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일반 황제들은 즉위하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온 나라가 축하합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달랐습니다. 즉위식 대신 법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스님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경전을 읽었습니다. 함께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저런 황제는 처음 봅니다. 양무제는 곧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전국에 절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스님들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경을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황제가 종교에만 매달리면 나라 일은 누가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무제는 실천했습니다. 먼저 전국 곳곳에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도 건강에만 100개가 넘는 절을 세웠습니다. 지방에도 수백 개를 지었습니다. 작은 암자까지 포함하면 400개가 넘었습니다. 절을 지을 때 직접 참여했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의견을 냈습니다. 어디에 법당을 지을지, 어디에 탑을 세울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완공되면 직접 가서 낙성식을 주관했습니다. 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고를 열어 절 건축에 쏟아부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양무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위한 일인데 돈을 아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전국에서 스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양무제는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절에서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양무제 재위 기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스님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또 반대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스님이 되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고,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양무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스님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라가 평화로워진다고 믿었습니다. 스님들에게 공양도 계속했습니다. 매달 쌀과 옷을 보냈습니다. 절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10만 명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경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책을 만들려면 손으로 베껴야 했습니다. 양무제는 수백 명의 필사자를 고용했습니다. 불경을 베끼게 했습니다. 직접 붓을 들기도 했습니다. 황제가 직접 경전을 베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손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져도 계속했습니다. 베낀 경전을 전국에 보냈습니다. 모든 절에 경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스님이 경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천 권의 경전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양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강의도 했습니다. 황제가 법사가 되었습니다. 큰 법당에서 백성들에게 경전을 설명했습니다. 왕관을 벗고 법의를 입었습니다. 어자를 내려와 법상에 올랐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쉽게 풀어냈습니다.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황제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다니.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법회는 자주 열렸습니다. 1년에 여러 번 열렸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양무제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해 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을 때보다 법상에서 경전을 설명할 때가 더 즐거웠습니다. 살생도 금지했습니다. 황실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에도 고기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중요한 의식인데 고기 없이 어떻게 지내느냐고 했습니다. 양무제는 단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금하셨다고 했습니다. 조상도 살생을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로 제사를 지내라고 명했습니다. 자신도 채식했습니다. 황제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생선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곡식과 채소만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기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양무제는 건강했습니다. 채식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술도 끊었습니다. 황실 연회에서 술을 금했습니다. 신하들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계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극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황제가 너무 불교에만 빠져 있다고,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백성들 삶은 나아지지 않는데 절만 늘어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불교를 진흥하는 것이 곧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4번이나 사신사했습니다. 사신사란 몸을 절에 바치는 것입니다. 황제가 절에 들어가 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황제가 종이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것은 나라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양무제는 진심이었습니다. 절에 들어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스님들과 함께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일반 종처럼 일했습니다. 신하들이 황제를 다시 모셔왔습니다. 엄청난 돈을 내고 황제를 속량했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황제를 다시 궁으로 모셔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양무제는 진심으로 수행하고 싶었습니다. 황제라는 자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평범한 스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양무제는 80살이 넘었습니다. 평생을 불교를 위해 살았습니다. 절 400여 개를 지었습니다. 스님 10만 명을 공양했습니다. 불경을 수천 권 베껴 퍼뜨렸습니다. 직접 강의를 수백 번 했습니다. 자부심이 컸습니다. 자신만큼 불교를 위한 황제가 또 있을까? 자신만큼 공덕을 쌓은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정도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특히 진짜 고승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렸습니다. 서역에서 대단한 스님이 왔다고,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왔다고, 달마라는 이름이라고, 진짜 돌을 깨친 분이라고. 양무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날 기회가 왔구나. 이분에게 내 공덕을 확인받을 수 있겠구나. 틀림없이 칭찬하실 것이다. 이만큼 한 황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설렜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궁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양무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칭찬은커녕 공덕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쌓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무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공덕? 정말 공덕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헛된 것이었을까요? 양무제는 그 답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달마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정확히는 남인도 향지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인도 남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달마가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향지국의 세 번째 왕자였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달마는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무술도 뛰어났습니다. 왕은 달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달랐습니다. 궁전 생활이 맞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도,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정원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15살 때 처음으로 스님을 만났습니다. 바냐다라라는 고승이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존경받는 수행자였습니다. 왕이 초청해서 궁으로 모셨습니다. 달마는 바냐다라를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이분은 다르다고, 이분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존재 자체가 평화로웠습니다. 달마는 바냐다라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바냐다라는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깊고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마는 변했습니다. 궁전 생활에 더 이상 흥미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바냐다라를 찾아갔습니다.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경전을 배웠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결심했습니다. 출가하겠다고,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스님이 되겠다고. 아버지 왕이 반대했습니다. 형들도 말렸습니다. 왕자가 출가하면 나라가 약해진다고, 백성들이 실망한다고. 하지만 달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은 이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궁전에 남아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리를 찾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결국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달마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었습니다. 보석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자라는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맨발로 궁을 나섰습니다. 바냐다라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명상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달마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냐다라가 인정했습니다. 이제 너도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바냐다라가 임종 직전에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라고, 그곳에 인연이 있을 것이라고, 진리를 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달마는 스승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인도 전역을 돌았습니다.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토론했습니다.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달마라는 이름이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스승의 유언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상선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이었습니다. 달마는 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옷 한 벌과 바로 하나뿐이었습니다. 항해는 험난했습니다. 바다는 넓고 깊었습니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폭풍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평온했습니다. 배 한쪽에 앉아 명상했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 스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석 달이 걸렸습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겨우 중국 남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광저우였습니다.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달마가 육지에 내렸습니다. 선원들이 인사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스님 덕분에 살았다고. 달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광저우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스님이 왔다고, 인도에서 왔다고, 피부가 검고 눈이 깊고 말이 없다고, 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달마를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한 설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경전에 집착하지 말라고, 글자에 매이지 말라고, 진리는 말로 전할 수 없다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불립문자라는 사상이었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 별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지인심이라고도 했습니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경전을 읽지 말라니, 글자를 버리라니, 그럼 어떻게 배우란 말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이것은 사교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한다고 달마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마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상한 스님이 온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스님이 온다고. 1년이 걸려 양나라 수도 건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절도 많았습니다. 불교가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달마는 조용히 도시 외곽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명상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인도에서 온 고승이 도시에 있다고, 달마라는 이름이라고, 대단한 수행자라고, 진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스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달마를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쉽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아니면 알 수 없는 말만 했습니다. 스님들이 실망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과대평가되었다고.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이분은 범상치 않다고, 뭔가 깊은 경지에 계신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소문이 궁예까지 들어갔습니다. 양무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인도에서 온 고승이라고, 달마라는 이름이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양무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고승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분이라면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것입니다. 중국 스님들은 황제를 의식해서 솔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온 분이라면 다를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양무제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궁으로 오시라고, 만나 뵙고 싶다고, 함께 불법을 논하고 싶다고. 달마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황제를 만나면 복잡해질 것입니다. 권력과 얽히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스승 바냐다라가 말했습니다. 중국에 인연이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이것이 그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황제에게 진리를 전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달마는 준비했습니다. 아니,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낡고 해진 옷이었습니다. 그대로 입고 갔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 달마는 생각했습니다.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일까?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명예와 공덕에 집착하는 사람일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궁문이 열렸습니다. 달마가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마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함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달마는 황제 앞에 섰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존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섰습니다. 양무제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절을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스님을 공양했는지. 달마는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들었습니다.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자신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달마는 알았습니다. 이 황제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이것은 진정한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었습니다. 공덕을 쌓는 것조차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마는 대답했습니다. 무공덕, 공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황제를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달마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연이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달마는 궁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양무제의 문제였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강이었습니다. 건너야 했습니다. 더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갈대 한 줄기를 꺾었습니다. 물에 띄웠습니다.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신통력이었습니다. 오랜 수행의 결과였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소림사라는 절이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굴을 찾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그날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1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후회했고 한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양무제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고승을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온 분입니다. 편견 없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달마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황제의 기대를 알았습니다.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몸짓에서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위대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달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황제를 더 깊은 미혹에 빠뜨릴 것입니다. 진짜 자비는 달콤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쓰디쓴 진실입니다. 양무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즉위한 이래로 한 일들을 나열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절을 400개 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암자까지 합하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부처님을 모신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들을 10만 명이나 공양했다고 했습니다. 매달 쌀을 보냈고 옷을 보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스님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경을 사경하여 온 나라에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직접 붓을 들어 경전을 베꼈다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다고, 모든 백성이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위해 시주도 끊임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었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이를 치료해 주었다고,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4번이나 사신사했다고 했습니다. 황제의 몸으로 절에 들어가 종이 되었다고, 청소하고 물 깃고 공양 준비하며 겸손을 배웠다고, 이만큼 불법에 헌신한 황제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황제께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교를 사랑한 황제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분명 엄청난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양무제가 마침내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이 얼마나 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칭찬이 쏟아질 것입니다. 궁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달마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찬사가 나올까? 얼마나 극찬할까? 기대에 찬 침묵이었습니다. 달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공덕. 3글자였습니다. 짧고 명료했습니다. 공덕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궁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덕이 없다고요. 400개의 절이 무의미하다고요. 10만 명의 공양이 헛되다고요. 양무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무공덕, 공덕이 없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황제의 권력도 재산도 시간도 모두 불교를 위해 썼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불법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공덕이 없다니 모욕입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불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험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화를 내는지 보려는 것입니까? 양무제는 참았습니다. 화를 억눌렀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양무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진리에 으뜸되는 뜻이 무엇이냐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이것은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양무제는 평생 이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수많은 스님에게 물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고승이라면 다를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셨던 땅에서 온 분이라면
진짜 답을 알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달마가 대답했습니다. 대공무성. 크게 텅 비어 신성함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양무제의 인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성함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불교의 핵심이 텅 비어 있다니 이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달마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짧은 답만 던졌습니다. 양무제가 이해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 했습니다. 신하들도 당황했습니다. 저 스님은 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황제를 화나게 하려는 것입니까? 일부러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미쳤습니까? 양무제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자신 앞에 선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어떤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당신이 누구길래 감히 황제 앞에서 불교를 부정하느냐고.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신분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달마가 대답했습니다. 부치,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니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양무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성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신도 온전치 않습니다. 달마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나갔습니다. 신하들이 분노했습니다. 저 무례한 자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황제를 모욕했으니 벌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양무제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두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달마는 궁을 나섰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을 지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양무제의 업입니다. 사실 달마의 답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무공덕, 공덕이 없다는 말은 양무제가 한 일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공덕을 바라고 한 일은 진짜 공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선행을 하면 그것은 장사입니다. 거래입니다.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양무제는 절을 지으며 공덕을 생각했습니다. 스님을 공양하며 복을 바랐습니다. 경전을 베끼며 공덕을 쌓으려 했습니다. 모든 행위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무공덕이었습니다. 대공무성, 크게 텅 비어 신성함이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는 형태가 없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신성하다, 거룩하다, 위대하다 같은 개념조차 집착입니다. 진짜 진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부치, 모르겠다는 대답도 심오했습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정된 자아가 있습니까? 달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아는 환상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공덕에, 명예에, 인정에 집착했습니다. 달마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양자강이었습니다. 넓고 깊었습니다. 건너편이 아득히 멀었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뱃사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강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꺾었습니다. 마르고 가늘었습니다. 물가로 갔습니다. 갈대를 물에 띄웠습니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달마가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대가 달마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마치 배처럼 뗏목처럼 달마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갈대는 물살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강둑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것 좀 보라고. 사람이 갈대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신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모여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냐고. 도대체 무슨 수행을 했기에 저런 신통력이 있느냐고. 하지만 달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관심 없었습니다. 신통력을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갈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물결을 가르며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드디어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달마가 갈대에서 내렸습니다. 육지를 밟았습니다. 갈대는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달마는 북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양나라도 양무제도 화려한 궁전도 모두 뒤에 두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났습니다. 마침내 숭산이라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소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소림사 뒤편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앉을 정도였습니다. 달마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향해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달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림사 동굴에 이상한 스님이 있다고. 9년째 벽만 보고 앉아 있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고.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신기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 없었습니다. 그저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9년이 흘렀습니다. 그 9년 동안 달마는 깊은 산매에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제자를 만났습니다. 해가라는 이름의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달마의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진정으로 구했습니다. 자신의 팔까지 잘라가며 간절히 원했습니다. 달마는 해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달마의 선은 이렇게 중국에 뿌리 내렸습니다. 양무제와의 만남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필연이었습니다. 달마는 권력 있는 황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구도자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조용한 동굴에서 진리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달마의 길이었습니다. 달마가 떠난 후 양무제는 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화가 났습니다. 무례한 스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신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달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 깊은 눈빛, 그리고 세 개의 짧은 대답들. 무공덕, 대공무성, 부지. 양무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공덕이 없는 것일까?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의미 없는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400개의 절, 10만 명의 스님, 수천 권의 경전.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달마가 맞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양무제는 신하 중 한 명을 불렀습니다. 지혜로운 신하였습니다. 달마와의 대화를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정말 공덕이 없는 것이냐고. 신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달마 대사는 아마도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공덕을 바라고 한 일은 진정한 공덕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해야 진짜 자비라는 가르침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양무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공덕을 바랐습니다. 절을 지을 때마다 공덕을 생각했습니다. 스님을 공양할 때마다 복을 기대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양무제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마를 내쫓은 것을, 화를 낸 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좀 더 겸손했더라면, 좀 더 참고 물었더라면 진짜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달마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다시 모셔올 수 있겠느냐고, 사과하고 싶다고, 다시 가르침을 청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하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달마는 이미 양나라를 떠났다고, 강을 건너 북쪽으로 갔다고, 갈대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넜다는 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양무제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달마를 찾아오라고, 어디 있든 찾아서 모셔오라고,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다시 가르침을 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림사까지 찾아갔습니다. 동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벽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무제의 간청을 전했습니다. 황제께서 후회하신다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가르침을 청하신다고. 하지만 달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고. 양무제는 슬펐습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그 후 양무제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절을 짓는 일에 예전만큼 열정을 쏟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공양하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법회를 열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전의 뜻만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귀 기울였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폐하께서 달라지셨다고, 무슨 일이 있으셨느냐고. 양무제는 대답했습니다. 깨달았다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달마 대사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양무제는 86까지 살았습니다. 말년에도 달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평생 그 짧은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무공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대공무성이라는 가르침을, 부지라는 깨달음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형식에 집착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것을,
임종 직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달마 대사를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비록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가르침이 자신을 바꿨다고. 후회도 있지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달마는 소림사 동굴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면벽9년이라고 불렀습니다. 9년 동안 벽을 보며 수행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을 깨친 분이라고 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가져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9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한 남자가 동굴 앞에 왔습니다. 해가라는 이름의 구도자였습니다. 이미 학식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경전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깨달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해가는 동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눈이 내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추웠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달마는 알았습니다. 밖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구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해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는 결심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각오를 증명해야 한다고. 칼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왼팔을 잘랐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가 잘린 팔을 들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달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달마가 처음으로 돌아봤습니다. 해가를 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팔을 보았습니다. 눈 덮인 옷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달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라고,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달마가 해가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설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해가가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가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오라.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가 찾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해가가 대답했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달마가 말했습니다.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 순간 해가가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불안한 마음도 환상이라는 것을, 잡으려 하지 않으면 이미 평안하다는 것을. 이것이 달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깨닫게 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해가는 달마의 법을 이었습니다. 중국 선종의 이조가 되었습니다. 달마의 가르침은 이렇게 뿌리내렸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형식보다 본질입니다. 양무제는 400개의 절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10만 명을 공양했습니다. 하지만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본질을 놓쳤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에 선행을 올립니다. 기부 인증샷을 찍습니다. 봉사활동 사진을 공유합니다.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댓글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양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지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도움을 주지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순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용합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인정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양무제는 달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공덕이 없다는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회사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스펙을 쌓습니다. 자격증을 땁니다. 상을 받으려 합니다. 모두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인정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한번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정 욕구를 내려놓을 때 옵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할 때 옵니다. 칭찬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을 때 옵니다. 셋째, 공덕도 집착입니다. 양무제는 공덕을 쌓으려 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복을 받으려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다. 거래입니다. 우리도 착한 일을 하면서 뭔가를 기대합니다. 천국을 기대하거나 업보를 없애려 하거나 복을 받으려 합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옳으니까 합니다. 필요하니까 합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넷째, 텅 빈 마음이 진짜입니다. 달마가 말한 대공무성, 크게 텅 비어 신성함이 없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개념, 모든 집착, 모든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온갖 것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욕망으로, 걱정으로, 계획으로, 후회로 가득 채웁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텅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진짜 평화가 옵니다. 다섯째, 나를 찾지 마십시오. 달마가 말한 부지, 모르겠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아가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찾을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자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양무제와 달마의 만남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남겼습니다. 양무제는 변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달마의 선은 뿌리 내렸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 무공덕이라는 세 글자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공덕을 쌓으려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며 보상을 기대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입니까? 본질입니까? 인정입니까? 평화입니까? 채우는 것입니까? 비우는 것입니까? 달마의 대답은 여전히 울립니다. 무공덕, 공덕도 집착입니다. 텅 비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